우리 예배전 찬양 하겠습니다. 예배전 찬양. 우리 34페이지에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전 찬송 3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 이어서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40페이지 주님의 이름 높이며 이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자,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석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이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우리 교동문 56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 교동문 56번입니다. 시편 128편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6번,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을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재무주 사모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저희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흠명되도록 하나님 이 예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비전들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전도함을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더욱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며 또한 하나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주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시간에 정말로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속히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또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개개인이 하나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도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의 신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쯤 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야박한가요? 한 몇십 년은 더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우리는 그 부름 가운데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다도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생인지를 항상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어린 아들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엄마하고 둘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뜬금없는 물음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질문을 막 던져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난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또 계속 무슨 그런 질문들을 막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래도 좋다.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그럴까?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내가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 물음을 다시 나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에서 성장하려면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강점은 무엇이냐? 뭐 하여튼 간에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그 사람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최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갔다. 그 최고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처럼 놀라운 사람은 이 땅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이 지면에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은 신적인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곧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요. 그 사람의 그 기도함을 통해서 만나하고 또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노뱀을 바라봐라. 여기 장대에 매달리는 노뱀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불뱀에 물려가 다 죽게 된 그 인생들이, 이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정말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선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거, 최고의 것을 알았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만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에서 성공하고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의 출신 성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원래는요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었어요. 히브리 민족,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 왕이 2살 미만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버려졌습니다. 친부모로부터 버려졌어요. 연못에 버려졌어요. 강가에 버려졌어요. 그거를 주워다 키운 게 누구냐면 바로궁의 공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복권에 당첨한 것처럼, 당시로 생각한다면요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모세가 왕자라고 하는 당시의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많은 재물과 호화로운 환경과 모든 쾌락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왜 버렸을까? 모든 것을 왜 버렸을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 거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결한 지금까지의 모든 제약되고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이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여러분 거절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과 수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아직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절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모세는요, 믿음으로 애굽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절하는 것도 물론 대단합니다. 버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제약된 것을 거절하는 것과 동시에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거절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뜻에는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이것은 뭐냐면요, 구별된 삶을 살자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영적인 나신인의 삶을 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것들을 거절을 했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는 끊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담배는 끊고 술은 먹지 않습니다.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절하는 거, 그리고 포기하고 버리는 거, 여기에서 머무른다고 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쾌락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왕자라고 하는 신분에서 한순간에 그야말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과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좁고 협착한 길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리고 그곳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모세의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편한 길을 택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한 길을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했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백성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애굽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모세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요, 많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 그 전의 삶이 그야말로 술주정뱅이고 삶이 그야말로 엉망인 그런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한순간에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할 만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요. 바로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바로궁의 왕자의 그 길을 버리고 고난의 길, 힘든 길,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치관이 달라지셨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직분 맡은 일꾼이 되어진 이후에 내 가치관이, 내 믿음이 바뀌어졌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성공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막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것,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걸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러잖아요. 부러워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 벌써 가치관 자체가 세상적인 기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라는 그 이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세상의 것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내 안에서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묵상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즉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처럼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더 크고 중요한 하늘의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2014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것이 아니면요,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결단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다 높은 가치관, 이게 뭘까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밭을 가서 이제 일꾼이 돼가지고 가서 밭을 이렇게 갈다가, 그 밭을 갈다가 땅을 파다가 뭘 발견했냐면 금은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지혜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파가지고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시 묻어둡니다. 다시 묻어두고. 다시 묻어두고는 그 밭의 주인을 찾아가가지고는
그 사람이 달라고 하는 그 돈을 다 줍니다. 뭐 더 달라고 그래도 더 줬어요. 그 땅이, 그 밭값이 얼마나 비싼지도 알 수 없지만,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값을 다 치르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거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이 땅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머뭇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능욕받는 게 그 사람은 오히려 즐거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모세는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요, 능욕받는 일,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걸 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그 보화는요, 최고 수준의 화려한 문화와 엄청난 물질 그리고 쾌락을 의미합니다. 당시 애굽의 문화는요, 최고의 것이었고 거기에는요, 즐길 만한 그런 세상의 쾌락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손만 뻗으면요, 언제라도 그런 이 세상에서의 그 즐거움, 쾌락, 어떤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바라는 것 아닙니까? 삶의 모토가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즐겁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삶이고 축복 있는 삶이에요. 제 삶에 있어서 본다고 한다. 근데 저는 그거를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자리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아는 사람,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사람,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런 삶을 정말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그리고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요즘 물질적인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병이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물질이요, 그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축복하실 때에 물질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그 믿음의 계보들도 보면 다 부자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아라, 이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냥 단지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명예도, 그리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는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위의 것, 천국의 시민의 거룩한 삶, 하늘의 상급, 우리 주님의 영광, 그리고 영생, 바로 이런 영적인 것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하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돼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더 좋은 곳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평생 애써도 얻을까 말까한 그 어마어마한 부와 영화와 이 권력과 하여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면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로.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고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미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목사님,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몇 년은 더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모든 자랑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여러분의 신앙이 확립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에 진정으로 좋은 것,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선택했던 최상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선택하고 갈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했던 그 반대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심판하신다라는 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 받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유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 상 봐라고 하는 거, 무슨 유치원생들이냐, 주일학생이냐, 그 상 바라보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상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니까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무슨 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상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무슨 상. 그러다 보니까 상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우등상, 무슨 모범상, 이렇게. 그러니까 상이 몇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상 받게 되면 막,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막 칭찬 듣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상 받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조는 영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실 상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심을 이렇게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충성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상이잖아요. 면류관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베드로 사도는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그렇게 성숙했던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요, 상 주심을 바라면서 열심히 자기의 맡겨진 일을 위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 바라고 하냐, 그 유치한 거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후회 없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를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보다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년, 아니 여기는 100년 아직 100년 사실 분도 없고, 이제 반백년 사셨고 어떤 분은 반백년 사셨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 어떤 평가, 어떤 상을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때 이제 물질적인 것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치관만 변화되면, 믿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상 주시는 분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서 주님만을 선택하며 나갔을 때에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이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늘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직장과 하는 일들을 위해 사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열심히 지금에 맡겨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앞에 광고 시간입니다. 자,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산기도회가 26일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하루죠. 단 하루 갔다 오는 건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척사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결과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주일학교가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욕심을 부렸던 중고등부가 2등 준우승하고 3등은 여전도 욕심을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길 때도 있었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또 상품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토요 차 전도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당장의 어떤 결과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강구가 있죠, 참. 우리 최지은, 우리 영상 수고하고 있는 우리 최지은 학생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개그는 못 하셨죠? 예. 상을 받았냐 그랬더니 상을 못 받았더라고요. 오늘 상 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도 못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졸업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자, 이제 돌아온 또 2월 14일은 우리 김정원과 우리 조이수가 또 이제 쌍문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참석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뭐 선물도 또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강구가 없으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